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좀 안아주시고, 마음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마음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자, 우리 이제 좀 짝을 좀 바꿀게요. 짝 바꿔서 우리 예은이도 좀 해줘야 돼요. 우리 손 좀 쭉 뻗어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조금 안아주시고,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에 안해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한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막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날 밤 이제 옵니다. 주 끝인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님 강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님, 뭔가 먼 세월, 그 내게 주셨던 귀한 세월, 그 세월들 참 많이 흘려보내고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아직도 내 삶에는 여전히 그 죄의 유혹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맞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나갈까요? 만드시네 모든 내 갈망 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은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록해 내 삶을 주의 도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나 못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온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록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태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록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안에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잠하니 장시장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장시장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장시장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장시장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장시장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장시장에 들어가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너무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채워진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 시간 예배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지혜를 주셔서 정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장병들과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이 땅의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유찬인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는 믿부사 그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유찬이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군 복무하는 동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군 생활 속에서도 담대히 서서 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 인우와 예은이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유찬이의 빈자리를 주님 채워주셔서 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을 삼설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도 보내주시옵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뜰 모임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드림워십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승리하는 삶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더불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 가운데 아름답게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욥기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죠. 욥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이 땅 위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원수는 그것을 다르게 또 반응하죠. 하나님, 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완전한 길을 행하는 것은 욥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시면 아마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떠나갈 거예요. 이게 원수의 사단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한번 시험해 볼래? 욥은 그렇지 않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나를 바라볼 거야.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많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욥은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인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영역들이 우리 삶의 습관으로 다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육신에 보여지는 질병의 80% 이상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평강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와 정세와 또 세상 주관자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태어날 때부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들보다도 피조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 부모의 DNA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생각도 어떤 습관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범죄 이전에 아담, 하와였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쁨의 동산으로 처음에 우리 사람들을 그곳에 살아가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너희들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랄 때 부모의 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위험하니까 늘 애지중지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어려움은 없는지, 아픔은 없는지, 뭐가 불편함이 없는지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렇게 관찰하면서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은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즐겁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이 세상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라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행복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울타리를 벗어나고 뛰어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 이제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부딪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부딪힘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 때문에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뛰어넘으면서 형상이 일걸어지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희미하게지만 회복된 때가 또 있었죠. 누구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 얘기를 했어요.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사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 좁으면 어떻게 돼요? 콕 찌르면 화가 나요. 콕 건드리면 짜증이 올라와요. 콕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좁은 마음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솔로몬에게 회복된 지혜는 어떤 지혜였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잠언 3천을 말하고 또 노래 1천을 지고 초목을 말하고 나무를 바다를 공중의 새를 짐승을 연구하고 박학 다시겠던 그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그만한 지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지면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과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성품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는 짐승의 성품이 있어요. 늘. 그래서요, 그 성품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1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아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일을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는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첫 설교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세례를 먼저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놀랍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얼만큼? 많이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행위를 따라서 아니에요.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보고 계세요. 존재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40야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뛰어넘은 이후에 첫 설교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회개가 먼저 이렇게 나왔을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벗어난 것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유턴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표가, 그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던 길을 잠깐 멈춰보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멈춰보고 잘못 가고 있으면 유턴 하셔야 돼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직진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목적지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목적지가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그 가던 길에서 벗어나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켜셔야 돼요.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은 기쁨의 복된 소식이에요.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옥을 가던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건 뭐예요? 가장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을 거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멸망길을 향해서 갔어요. 울타리를 이미 이렇게 뛰어넘은 존재들이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갔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 존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존재를 너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 멸망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 길을 가면서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멀리하고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인정해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어떤 때의 메시지였다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였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주제로 펑 던져 넣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거야,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온 거야 라고 한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시작. 아멘.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노은 땅에 살고 있잖아요. 노은 땅 옆에 반석동으로 가시니, 반석동에서 신성동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고여 있지 않았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비전과 사명을 알고 달려가는 것과 허공을 향해서 막연하게 살려가는 것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욥처럼 인생에 정말 잘 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어요. 모든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많던 재산이, 그 종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향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는데도요, 욥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초점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교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배움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배우는 것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 가운데 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배움터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대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누가복음 8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사람들에게 나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고. 아멘. 이제는 12제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혼자 전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양육했어요.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간직하도록, 똑같은 비전을 갖도록,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버드대,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어요. 가방끈이 짧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 기도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노은 삼성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누가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너희는 노은 삼성교회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의 동력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각 성과 마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실세.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12 제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꿈꾸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쭈그러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랬으시며. 아멘. 전에는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누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둘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전해봐. 내가 너희한테 모델링 해줬잖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원칙이 있었다면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너희들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살아가 볼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 걸음 뛰어봐. 너희도 한번 그렇게 말해봐. 너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봐.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 혼자 보내면 조금 외로울 수 있으니까 2명씩 짝지어서 보낼게. 전도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렇게 그들에게 그냥 빈손 들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온 순간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할 때에 귀신이 제어함 받게 되어지고 병이 치유함 받게 되어지면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곳에서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를 마치시고 먼저는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다가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일터로 가는 거예요. 배움터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는 방식인 것이에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소식이 들어가는 순간 마음의 병은 어떻게 와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많은 우울감으로부터,
많은 그거 우울감이 쌓이다 보면 많은 질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첫 음성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마음이 아픈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외롭고 슬프고 또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살아 계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들이 변해서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는 분, 잘못된 언어를 회복시키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형상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영자들을 부르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네. 여기는요, 10장 9절 말씀은요, 이제는 12명을 좀 전에 9장에서 파송했잖아요. 이제는 10장은 70명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처음에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혼자.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시고 파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불러 모았어요? 70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또 훈련시켰어요. 또 파송한 거예요. 동일하게 12명의 제자들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둘씩 또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주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한 가지 영역이었어요. 12제자를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각성과 또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녔을 때에 선포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첫 메시지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성,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없이는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했잖아요. 어떤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강력한 고난이에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같은 방향성이에요. 이 세상의 공생의 첫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 12명을 부르셔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70명의 사람들을 보내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삶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만나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지, 그렇게 되어야 될 때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원수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를 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전화하고 또 전화해도 우리 지휘 아빠 오늘 올 줄 알았어요.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술 중독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 중독에, 어떤 사람들은 니코틴 중독에, 어떤 사람은 스포츠 중독에.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 믿고 있는 우리들도 중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안에서 잘 안 되어지는 죄의 중독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연약함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원수는요, 이 세상 신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의 광채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기꺼이 계룡에서도 달려오는데 멀잖아요. 비사이드를 뚫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는데, 이 세상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비전과 정체성, 사명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만 그럴까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원수는 방해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넘어지도록 원수는, 이 세상 신은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믿음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의 그 방향성, 그 신들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배의 깊은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되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악한 조종을 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딪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영역이 있다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0절 이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요, 동굴 속에서 냄새가 나요. 보세요. 39절 말씀해 보면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벌써 냄새가 나요. 부패해지고 있는 나사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 무덤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그의 마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돌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온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위하여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돌을 옮겨 놓는 것이었어요. 이 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을지라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막게 하는 그런 돌이었어요.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사람들의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마음에 놓아둔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조성한 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돌을 치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막힌 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들려오지 않게 하는 막힌 돌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굳은 돌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막힌 돌이 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막힌 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힌 돌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박힌 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시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돌멩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돌멩이, 아픔의 돌멩이, 상처의 돌멩이,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돌멩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먼저 옮겨 놓으셔야 돼요. 옮겨 놓는 것이 뭘까요? 회개인 거예요. 돌을 빼내야 돼요. 돌로 말미암아 닫혀져 있어요. 어떤 세상 가운데, 노은동 가운데, 대전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분열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분열의 돌이 있는 것이에요. 동서, 어디예요? 호남과 영남이 갈라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어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원수의 어떤 돌멩이는 바로 분열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우리나라, 분열의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멩이를 옮겨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원수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그중에 세상에 신이 지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회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신은 돌멩이를 박아놓았어요. 죄의 돌멩이를 박아놓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런 돌멩이를 막아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런 원수의 어떤 그런 돌멩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한 영혼을 또 한 나라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의 무덤에 갇혀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는 것, 이걸 결박하는 것이에요. 결박해서 옮겨놓아야 돼요. 묶어야 돼요. 어둠의 영을 묶어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거짓 메시지를 심어놓는 것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옮겨야 돼요. 옮겨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어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것 묶어야 돼요. 원수를. 그래서 원수를 묶고 나서 거기 안에서 그 영역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영적 전쟁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시작. 불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거두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영적 전쟁은요,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성품이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 안에서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항상 들으시는 분이세요. 귀를 열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돌을 옮겨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야.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시구나.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찮게 보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예요. 히브리어로 세귤라, 보석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석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한 사람도 실패자로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실패했다 이야기하지만 비교하게 대해주면 실패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하는 걸 원치 않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존귀하단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에 나사로야 나사로야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스라 이스라 부르시고 계세요. 정화야 정화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돌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막혀져 있는 돌,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그 어둠의 영역들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옮겨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자녀야, 나 너 소중히 여겨, 소중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이후에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와 말씀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 후에 불신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기도와 전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전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또 한 가지예요. 다양한 무기가 있어요. 전쟁할 때의 무기가. 한 가지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회개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무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최전방인 거예요. 이게 전도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 후에 행하여지는 전도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묶어보세요.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음성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중보기도 배웠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세워주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4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수업을 배우는 위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사로에게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세마포로 챙챙 가지고 그 감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풀어놓는 것이에요.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구원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묶인 자들을 풀어 갇힌 자들을 풀어낸 이후에 악한 영들을 묶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변화시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 승리하는 삶, 영적 전쟁 이 두 번째 나눔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막혀져 있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영역들, 꽉꽉 막혀져 있는 그런 영역들, 계속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함의 돌멩이들, 그것을 옮겨 놓아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역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면의 은밀한 삶의 은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의 돌멩이들이 있어요. 연약함의 돌멩이들이 있어요. 잘 변하지 않는 언어의 습관들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돌을, 잘못된 돌을 옮겨 놔야 되는데 꽝꽝 막고 있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돌멩이를 옮겨 놓기를 원합니다. 옮겨 놓지 못하는 그 돌멩이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돌멩이들이 있어요. 상처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돌멩이가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그 분노의 돌멩이들이 있어요. 미움의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것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 마음에 닿는 순간 우리는 그 돌멩이가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런 돌멩이들 하나님 거두어가 주십시오.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인 그 영역들, 잘못된 영역들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모든 돌멩이를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돌멩이들, 죄의 돌멩이들, 아픔의 돌멩이들, 용서하지 못하는 돌멩이들
죄에 반복된 그 습관들, 미워하는 그런 감정들, 그 돌멩이들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 한복판에 있는 그 연약함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돌멩이를 옮겨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묻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가운데 원수가 그것을 옮겨놓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신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하게 하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영역들,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잘못된 거짓된 속임들은 떠나갈지어다.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하는 마음들, 그런 감정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속임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기뻐하는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거짓된 영역들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파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모든 영역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멩이를 옮겨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자리 날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자리 날마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으로 오시옵소서. 서럽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돌들을 굴러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덮고 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도연이가 가장 먼저 아멘 했네요. 훌륭해요.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잘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명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계속 잠만 자네. 예은이가 박수 한번 주세요. 예은이를 위해서. 어제 또 저녁 늦게까지 우리 엄마와 함께 우리 아침 주일 점심 식사 준비를 잘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 때는 자더라도 잘 섬겨줘서 고마워요. 자, 즐거운 토요일, 질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은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어제 보낼 때 너희들 친구들 한 명씩은 다음 주에 꼭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서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많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예, 저한테 주면 제가 한 바퀴 돌 거예요. 차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이든에어 차량 운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조그마한 차량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면 제 차까지 이렇게 대절할 테니까 연락만 해주세요. 찾아가는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재능 기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간식으로 식사로 도움 주실 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 우리 교회 창립 생일이에요.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있으면 교회 생일인데, 우리 VIP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쌓여져 있는 마음의 돌들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 엄마, 아빠, 자녀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들이 VIP가 됐으면 좋겠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겨서 이날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언제예요? 10월 19일 창립 기념 주일이에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날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성사역자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5주 동안 목요일 날 오전 오후 진행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들을 초대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주관하고 장소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유찬이 한번 나와주세요. 왜 혼자 왔어요? 아빠랑 같이 올 줄 알았는데? 머리 깎았네? 평택에서 아빠가 깎아줬나? 이쪽으로 명실에서? 나는 우리 이든회로 갈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는 군인보다 훨씬 멋있다. 우리 유찬이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군 생활에 파송합니다. 잘 어울리죠?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우리 파송의 놀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벌려서. 찬이 가운데로 나와. 손을 벌려서. 그리고 한 분 한 분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평강에 함께 하시니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안아주세요. 주의 강한 손 어루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세계 새 힘을 주시리 찬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파송 기도 같이 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유찬이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유찬이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유찬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유찬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유찬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년 6개월의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노은 삼성교회 가족들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기도로 함께 할 것입니다.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옷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역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더 큰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더 간절한 믿음이 형성되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신실하게 굳게 하나님 나라가 용사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찬이가 인우를 두고 가지만 예은이를 두고 가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잘 위탁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한다. 예은이도 머리 밀어줄까? 우리 열방을 살리는 선교 헌금 첫 주간 이번 주에 보내드려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키르기스탄 한상윤 윤혜선 선교사님이에요. 예은이 어렸을 때 눈썰매를 많이 태워드렸던 귀한 분들이에요.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소식을 못 전해드렸어요. 인호 안녕, 오래간만에 보내. 남편은 국제 YM에서 2년 동안 석사과정을 잘 마쳤어요. 예수전도단 안에 DTS를 마치고 거기 안에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석사과정을 받고 드디어 논문을 완성하고 다음 주에 졸업해요.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시게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남편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DBS가 9월 20일 날, 22일 날 개강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D는 디사이플, B는 바이블, S는 스쿨이에요. 제자 성경연구학교예요. 이게 이제 우리 DTS와 SBS가 이제 겸해서 같이 드리는, 키르기스탄에서 은밀하게, 거기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하지 못해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3명의 학생이 졸업했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6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도 지원해서 총 14명이 모집되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의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현지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8명이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는 점점 보안이 강화되어서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많은 말씀의 문들을 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통역을 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가 왔거든요. 이 나라 안에서도 말씀 사역이, 제자 훈련 사역이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담아서 보내주시는 라오스, 탄자니아, 인도, 방금 전에 이 키르기스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는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한 주간 묵상 끝나고요. 이제는 디모데전서 묵상 들어갑니다. 주보를 꼭 가져가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 신실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빗사이를 뚫고 예배당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심도 받아주시고 모든 영역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일헌금과 감사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목에 따라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값진 복귀한 보물들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의 기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궁핍하거나 핍절되어지거나 가난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공급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여유 있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뜰학과 청청뜰과 우리 행복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뜰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연이와 인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남 권사님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평강으로 함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강건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든 기업과 인텐즈 기업과 향근 기업과 우리 화승 바이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